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좀 가지고 있나요? 고치기 힘든 어떤 습관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원초적이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안 듣고 보는 거예요.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원초적인 습관이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듣지 않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가장 원초적인 습관이 듣지 않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은 뭐냐면 들어야 돼요.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그리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비방하는 소리는 별식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탄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탄의 소리를 우리는 또 천사의 소리로 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되는 것. 근데 결과는 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의 시작은요, 귀를 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앞에 귀는 욕이고 뒤에 귀는 막이고, 그러니까 망하는 것의 시작은 귀를 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귀를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하나님한테 내준 것이 아니고 뱀에게,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의 시작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귀에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욥기 3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귀는 말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오젠입니다. 오젠. 그러니까 오젠은 기본적인 의미가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귀를 넓게 열어야 돼요. 넓게 열어야 됩니다. 이 넓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입을 크게 엽니다. 근데 들을 때는 그렇게 잘 넓게 열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듯이 우리 들을 때에 귀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만 막 쏟아내고 그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 제일 얄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쏟아낼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입이 찢어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들을 때는 그냥 귀를 싹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죠, 일방적. 그러니까 우리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또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넓게 열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수납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납하는 기관이 바로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납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여러분 만약에 돈을 구워줬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가난해지잖아요.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납해야, 이게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듣지 않음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지 않았다, 끊임없이 듣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듣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역의 기간이 23년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끈질기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수납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게 그냥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앉아서 습관적으로 듣지 않고 이런 심령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혼은요, 솔직한 이야기로 복이 없어요. 복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에 그 방주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흔히 알고 있기는 120년 동안 방주 제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120년 동안 이 땅바닥에서, 그것도 물가가 아니라 땅바닥에서 배를 짓는데, 그러면 이 120년 동안의 방주를 제작하는 그 기간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배를 지는 것은 조선소나 바닷가가 아니라 땅바닥이에요. 왜 여기다가 배를 짓고 있을까? 그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가끔 신방할 때나 이럴 때 가다 보면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건물이 외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담을 높여 싸서 뭐 짓는지 모르게 만들어놔요. 한참 지나다니다가 저거 뭘 짓고 있을까? 그러면 어떤 교육자가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120년 동안 건물을, 그 배를 짓고 있는데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그때의 12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묻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때를 놓고 마태복음 24장 28절에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지금 마지막 말세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가 어떻게 지나갔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방주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방주 제작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귀를 다 막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3년간의 한결같은 외침이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 관심 갖고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거기에 대고 맞장구 치거나 대꾸를 하거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개인적으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적으로 듣지 않는 것은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 집단적으로 듣지 않는 것은 멸망의 징조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의 징조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멸망의 징조인 겁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부흥을 하려고 하고 살아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수문 앞 광장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벽의 그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그 많은 인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강단 설교예요. 이것을 풀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이 단상을 하나 딱 들고 나와서 성전 안에 있었던 말씀을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집단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려면은요, 집단적으로 말씀을 안 들어요. 의도적으로 안 들어요. 그러나 부흥하려고 하고,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이런 동일한 상황에 있을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알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통해서 회개의 불씨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회개하는 심령 하나가 우리 전체적으로 번져나가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흥의 역사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사촌지간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절에 보니까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 밭을 사줄 수 있는 자가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받아서 이 문서를 보관해 놓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요. 또 그 기업을 살 만한, 내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내 재산을 다시 되찾아 줄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멜이 내 밭을 당신이 좀 사줘라, 기업 물을 자가 당신밖에 없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 죽겠는데 1억만 빌려줘. 이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의 밭을 좀 사달라고 한다면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요,
뭐 하나멜도 내 밭을 사달라고 하니까 정신없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예레미야도 정신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곧 망합니다. 나라가 곧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열째 해, 통치한 지 10년째 되던 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냐면 시드기야 왕 11년째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열째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1년에 망했다라고 한다면 망하기 몇 년 전입니까? 1년 전이에요. 망하기 1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해 왔어요.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아요. 근데도 땅을 사들였다? 정신 나간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이거 다 바벨론의 손으로 다 넘어갈 것이고 내 땅도 될 수도 없고 소망이 없는 땅, 버려진 땅 사면 뭐합니까? 근데 그걸 사라고 하니까 그냥 산 거예요.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했던 이유는 멸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이지만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가 문서로 보관하고 사들였던 것 같이 진짜 네 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운명이 아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됐어요. 3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횟수로 3년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포위된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포위된 기간 동안에 지금 예루살렘이 그 예레미야는 그래도 계속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포위가 됐는데 항복하면 산다. 그게 살 길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 불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제가 한번 요거는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요. 이미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고요. 내친 김에 남쪽 유다로 침공해 들어와서 그때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요 누구랑 소통을 했냐면 이사야와 소통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랑 소통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히스기야는 또 거기다가 방백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 산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지켜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어깨에 뽕이 딱 올라간 거죠. 기도하면 산다 우리. 기도하면 산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설로 내려오니까 이 시드기야도 이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시드기야가 하지 않은 거는 히스기야는 그래도 기도라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소통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이런 소통이 없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예레미야 이야기도 듣질 않았어요. 그때랑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소통의 통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본인도 하나님과 소통 안 하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 예레미야도 가두어둬 버렸죠. 모든 소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시대뜰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입을 막아버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불태운다고 성경을 찢어낸다고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전 밖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 안쪽의 상황은 어떻게든지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소통을 꾀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소통의 통로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집단적으로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둬버리면 망합니다. 귀를 닫아버리면 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에 보게 되면 초대 왕인 사울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죽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뢰 수 있는 통로는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하소연을 하죠.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래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선지자도로 그리고 꿈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말씀이 막히면 죽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넓게 열으십시오.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입만 넓게 열지 마시고 들을 때도 귀를 넓게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 스스로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순간입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순간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당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쓸모없는 짓이에요. 빼앗긴 땅이고 망한 땅이고 가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다면 그 주변의 마을들은요 다 망했다고 보는 거죠.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으로 손해보는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민 없이 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손해보는 짓이지만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확실한 말씀 위에 서면 고민이 없어져요. 생각도 싹 정리됩니다. 그래서 결정과 결단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이미 다 망하고 빼앗긴 땅이고, 그런데 그것을 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내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 한번 해보고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거절의 의사예요.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순종해 버려요. 그 자리에서 걱정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요. 뭐 응답이 옵니까? 오지도 않아요. 예레미야는요 사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신앙이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사라고 하니까 일단 사고 봐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왜 사라고 하셨는지 그 다음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내용이
16절 이하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게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16절입니다. 그때 넘겨준 뒤에 증서를 다 작성을 하고 땅을 산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좀 궁금한데요, 왜 사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선순종 후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순종 후 기도. 먼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고 뒤에 기도하시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냥 일러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초적인 습관, 그게 뭡니까? 듣지 않는 습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그 원초적 습관, 그 원초적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는 습관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습관은 귀를 넓게 열고 듣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때 기도하는 기도는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가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버릇없이 하나님 기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부어질 때에 먼저 순종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까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